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30장 1절로 이하 17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셨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환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내게 짐승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얻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견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끼장이가 그릇을 깨뜨림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 위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함께합니다.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 진정한 믿음은 평안할 때 확인이 안 되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두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그 믿음이 진짜 백인지 아닌지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평안할 때는 믿음 있는 척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면 뒤로 빼지요. 그리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믿음으로 이겨내기보다는 그 믿음의 밑바닥, 그 믿음의 실체를, 빈약한 믿음의 실체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방법을 찾는 것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그게 죄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뭐가 문제인가? 세상적인 방법, 나의 힘, 나의 계획을 앞세우면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문제 상황 가운데에서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 아무 고민 없이
믿음 안에서 아무 고민하지 않고 세상 방법만으로 살아가려 하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유다 백성이 그랬습니다. 당시 유다는 아수르의 위협 속에서 어려움 가운데에 하나님을 찾기보다 애국과의 동맹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했습니다. 당시 애국의 군사력을 이용하면 아수르를 견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생각이고 할 수 있는 선택이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단순한 외교적인 선택으로 보지 않으셔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한 영적인 문제로 보십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패역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1절로 들어갑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패역한 자식들이라고 말씀하세요. 패역, 거스를 패, 거역할 역, 어긋날 역 해서 패역입니다. 그래서 패역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는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어긋난 길로 가는 겁니다. 그것이 패역한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유다는 아수르의 위협 속에서 애국과 손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건 어찌 보면 당연한 선택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계획을 책망하세요. 문제는 애국과 외교 관계를 맺었다라는 것 이전에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입에 묻지 않았다라고 2절에 말씀하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나의 입에 묻지 않았다. 나의 귀에 묻지 않았다가 아니라 나의 입에 묻지 않았다라는 것은 너희들이, 나의 백성, 너희들이 나에게 물었다면, 간구했다면 내가 말해줬을 텐데, 올바른 길을 말해줬을 텐데 너희들이 묻지 않았어. 믿음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믿음의 일을 한 적이 없다. 너희들이 나에게 진솔하게 기도한 적이 없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타까움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 이것이 패역의 본질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많은 사람들이 패역하면 그 단어가 좀 이미지가 세기 때문에 도적질하고 사기치고 간음하고 이러한 죄를 짓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패역의 본질은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없이도 내 인생을 잘 설계할 수 있다. 내 인생을 잘 세워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패역의 본질이다. 우리는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상황을 판단하지요. 경제적인 조건을 바라보고 상황을 분석하고 힘 있는 전문가를 찾아보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찾으면서 방법을 살핍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묻지 않을 때가 있어요. 기도하기 전에 이미 결론을 내어놓고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허락해달라고 그냥 통보하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항상 먼저여야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애굽을 의지한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절입니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너희를 지켜줄 것이라 믿었던 애굽이 오히려 너희의 수치가 될 거야. 야, 애굽 그런 나라를 의지했다고? 바보네?
라는 소리를 들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에서 보면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고 말씀하신대요. 가만히 앉은 라합, 무슨 의미일까요? 라합이라는 단어에는 거만하다, 오만하다, 난폭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욥기와 시편 말씀의 이 단어는 바다 괴물을 뜻하고 애굽과 애굽의 왕 바로를 상징하는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앉은 라합은 애굽을 딱 보면 거만하고 힘있어 보이고 그렇지만 가만히 있을 것이다. 앉아서 그 엉덩이도 띄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단해 보이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엉덩이도 띄지 않을 거야. 그런 애굽을 의지하는 너희는 얼마나 우매한 건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유다가 목숨을 걸고 의지했던 애굽이 유다를 구원해 주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강한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안전한 피난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세상의 방법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무릎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방법을 찾기 전에 기도해야 합니다. 계획을 세우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패역한 백성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신의 계획을 신뢰하고 자신의 계획을 앞세우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계획까지도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으로 따라가는, 하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발자국 위에 나의 발을 놓는 순종의 사람, 수동적인 믿음의 사람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9절의 말씀입니다.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패역한 백성이다. 거짓말하는 자식들,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고 말씀하세요. 자신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세운 것이 문제였는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이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듣기를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계속. 특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애굽이 아니다. 세상의 힘이 아니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하시는데 백성들은 자신들이 듣고 싶은 말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거짓말하는 자식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말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서도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있다고, 믿음 좋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사람들, 영적인 자기 기만에 빠진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말하는 것도 문제지만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더 큰 문제를 일으켜요. 믿음 없으면서 스스로 믿음 있다고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하면서도, 죄를 지으면서도 자기는 믿음으로 잘 살아가고 있다고 스스로를 속이는 것,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영적 기만에 빠진, 자기 기만에 빠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말씀하세요. 10절입니다.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선견하지 말라. 하나님의 뜻을 보이지 말라. 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보기 싫다는 겁니다.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말씀은 전하지 말아라. 우리가 잘못했다고 말하지 말아라. 그냥 우리 마음에 편한 말들만, 부드러운 말들만 하라. 복 받으라는 말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입니까? 목회자 모임에서 새로운 교회, 새로 부임한 지 몇 달 안 되는 목사님이 너무 답답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배님,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왜? 물어봤더니 어떤 분이 찾아왔는데요. A4지에 뭐를 쭉 써서 가져오셨대요. 이렇게 목회를 해달라고, 저렇게 목회를 해달라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나는 이런 목사가 좋다고. 그 중에 가장 여러 가지가 다 걸렸지만 그 중에 가장 걸리는 게 이 부분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복 받으라는 설교만 하래요. 죄에 대한 설교를, 심판에 대한 설교를 절대로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 전해라. 죄에 대한 말씀, 심판에 대한 말씀 주시면 그 말씀 전하면 되지. 많은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목사,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아요. 잘못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골라서 들으려고 해요. 잘못된 겁니다.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거든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모두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 받으라는 말씀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자녀가 잘 된다는 말씀 들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그런 구절이 이렇게 형광펜으로 쭉쭉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제 성경에도 그런 구절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심판의 말씀, 경책의 말씀, 그 말씀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내가 잘하고 있다는 말씀만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는 말씀, 회개하라, 돌아서라, 그 죄를 끊어내라 하시는 말씀도 불편하게 여기지 말고 들어야 해요. 성경은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해주기 위해서 주신 책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을 살리시기 위해 주신 책이 성경입니다. 의사가 병든 환자에게 병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 잘하는 것이 아니죠. 그 병명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앞으로 어떻게 치료해야 하고 어떻게 조심해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 환자의 마음이 괴롭더라도 왜 이런 것들이 필요한가? 그 영혼, 그 사람을 위해서이죠. 하나님께서, 의원 되신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병든 하나님의 백성 유다를 향해서 너희들이 병들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병든 유다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렇군요 하나님, 저희들의 병을 치료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병이 있다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병들었다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썩었다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듣기 싫어요. 하나님, 다 잘 되고 있다고, 너희들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만 이야기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거짓말하는 자식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만 골라서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가 조심해야 해요.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내 욕심을 정당화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하심을 그 말씀에서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해 애써야 해요. 성숙한 신앙은 내가 원하는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순전하게 듣는 것, 그것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위로하시는 말씀도 듣고 나를 책망하시는 말씀도 듣고 마음에 불편한 말씀을 주실 때에도 하나님 이 말씀을 왜 주셨는지를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끊어내기를 원하시는 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것을 분명하게 끊어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그 백성 세우시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말씀하셔요. 그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순전함으로 순종으로 대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절 13절입니다. 함께합니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유다는 애굽이 자신들을 지켜줄 거라고 믿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애굽은 배 불룩 튀어나왔다가 터져버리는, 순식간에 터져버리는 담처럼 순식간에 망할 거야. 무너질 거야. 그런 애굽을 의지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곧 무너질 애굽이 아니라 참된 구원의 길을, 구원자 하나님을 의지하라 말씀하십니다. 15절 16절입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보니까 복잡한 게 아니에요. 돌이켜 조용히 있어라. 제발 좀 조용히 있어라. 니들 할 말, 니들이 이게 옳다라고 계속 떠드는데 내가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왜 그렇게 계속 떠들어? 조용히 해. 잠잠하라. 그리고 신뢰하라. 무엇을? 하나님의 능하심을,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라. 기대하라 말씀하세요. 회개해라. 돌이켜라. 잠잠하고 신뢰해라.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하세요. 그런데 유다 백성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거부합니다. 하나님께서 돌이키라, 잠잠하라, 신뢰하라 하셨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말을 타고 도망갈 겁니다. 계속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그러면 구원을 줄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적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적들이 들어와서 치려고 하면 말 타고 도망가면 되지요? 라고 이야기하네요. 이거는 말이에요, 방구예요? 말이 통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말이 통하지 않아요. 망할 것 같으면 도망가면 되지요? 이게 영적으로 굳어진, 마음이 굳어진 말세의 징조를 그 삶으로 보이는 말세를 살아가는 악한 사람들, 패역한 백성들의 모습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자기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회개하지 않는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불순종의 백성들, 그러한 이들의 결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히려 너희는 이렇게 말하였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차라리 말을 타고 도망가겠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으니 정말로 너희가 도망갈 것이다. 너희는 또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차라리 날렛말을 타고 달아나겠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으니 너희를 뒤쫓는 자들이 더 날렛말을 타고 쫓아올 것이다. 적군 1명을 보고서도 너희가 1000명씩이나 도망가니 적군 5명이 나타나면 너희는 모두 도망갈 것이다. 너희가 도망가고 나면 산 꼭대기에는 너희의 깃대만 남고 언덕 위에서는 깃발만이 외롭게 펄럭일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패역한 백성들의 결론, 말로는 이것이다. 깃대만 남을 거야. 너희의 삶에 쳐서 너의 영혼에는 깃대만 남을 거야. 깃대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대표하는 것인데,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인데, 명예를 나타내는 것인데, 깃대만 남을 것이다. 깃대만 남을 것이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지식을 더 신뢰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들에게 더 좋은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지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끝내 무너집니다. 우리는 유다 백성들을 반면교사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듣고 싶은 말씀만 들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며 믿음의 인내로 살아가야 합니다. 바라기는 이렇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으로, 믿음의 인내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지경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평안케 하시기를,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하심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처소에서 경험되고 큰 목소리로 간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